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7가지의 족속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으쓱하고, 우리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만 잘나고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또 내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입다라는 사사가 이렇게 살던 시대에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이 붙었는데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입다가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했는데 자기 딸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입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이 입다에게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 전쟁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전쟁을 도와달라고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교만과 완악한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일대장 지파인데 왜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영광은 우리에게 돌려야 되지, 네가 뭔데 길르앗 족속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가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의 공로를 가로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시고 42,000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품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은근한 교만이나 아니면 대놓고 하는 교만이든지 간에 어떠한 교만이든지 간에 그 정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들이 내 안에 뿌리가 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길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교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단코 교만할 수 없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두운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가지고 축복을 했단 말이죠.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아이가 더 권능 있는 아이인데 그럼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요셉이 아닙니다, 이 바꿉시다 이러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입니다, 므낫세보다.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내내 그들의 교만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파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다루는 지파야. 이게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지옥 갈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만 우리가 발견해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납작하게 엎드려 충성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마음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이 교만한 완악한 마음을 적시로 주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또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춥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적시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저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달아보고 우리 행동도 달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려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서 교만하면 이게 무거운 게 기울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낮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 교만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뭔가 하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부풀러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만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이 부풀어진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원수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교만은 원수 마귀가 충동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성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심령이 뭡니까? 그 교만이 바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먹이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은 그에게 역사하여 그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고 우리 안에서 계속 처리되어야 될 가장 악한 마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원수 마귀에게 충동당하는 마음이야,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에 교만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장난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본문 1절과 2절 3절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를 불사르리라. 이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입다가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청했죠. 그래도 안 온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은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거 그건 내 감정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남들의 모습이나 남들의 말이나 남들의 행하는 일이나 남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은근한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교만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승리 앞에도 교만하지 맙시다. 어떠한 작은 성공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다. 만약 내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내가 이겼다면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요, 내가 잘났다면 하나님이 잘난 것이요, 내가 무언가 일을 이루어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통장에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분별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안 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교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니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은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마음이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교만은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12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길앗 족속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2,000명을 그냥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만한 자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떠나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진리와 상관없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놀라운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야 당연한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러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교만을 틈타서 마귀가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를 향하여 비판과 정죄와 끊임없는 공격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귀에게 충동당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백성들이 막 이제 헤롯이 여봐라 이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거 있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엎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접근하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죠. 근데 헤롯이 그 영광을 다 받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죄 중에 하나죠. 우리가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살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살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태도요, 하나는 말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난 너보다 나아,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나아,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렇게 나올 때에 내 마음은 지금 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라 너희들 별것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지파에서 나왔잖아.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길라 지파는요 원래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 지파에 있다 도망친 존재들이잖아.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경중을 따져, 직분의 경중을 따져,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네 신앙은 내 신앙보다 못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집사 투표 몇 표 더 얻은 것이 내 자랑이 된다고요? 세상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네보다 5표를 더 얻었어. 내가 네보다 나아. 이게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내가 네보다 더 인기가 좋아. 이게 이 세상의 저변의 문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인기 투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중직자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심판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높아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머리를 숙이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중직자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높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남들은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중직자는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중직자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중직자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용서할 줄 몰라도 중직자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성경 안 읽어도 중직자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면 그만 마음이 높아져서 신앙의 완성인 줄 알고 내가 너보다 나아.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다 물어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깨끗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하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봐왔던 수많은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잘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죽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죽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으로 안 죽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 안 돌아가시는가?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주님이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가 될수록,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감정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조명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처리해야 될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내가 고의로 지었든지 고의로 짓지 않았든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있거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주님 앞에 비춰주는 대로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행했던 그 악한 마음들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즐거움과 유쾌하게 하는 날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털어내고 내 앞에서 정말로 회개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온 날들 동안의 마음이 교만해서 완악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깃털같이 가벼워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나 잘났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도 알 수 있고 말 들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교만하구나. 아, 내가 또 교만한 말을 했구나.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길앗 족속을 공격하는 이 일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뒤 좌우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붙들어줘야 될 같은 믿음의 동력자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어리석고 악한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해볼래요? 교만은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고도 악한 마음이다. 인정되시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길앗 족속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길을 착 벌려주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싸움을 잘 싸웠구나. 너희들 축복한다. 이렇게 해줬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반대로 살았단 말이죠. 교만해서 너희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너 왜 우리 도움을 안 청했어? 네가 건방지게 나가서 전쟁하고 네가 영광받아 우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달라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행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요단 나루터에서 이 입다와 길앗 족속이 딱 앉아가지고 전쟁에서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이 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다. 그럼 발음 한번 해봐.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통과해요. 근데 이 발음이 안 돼요. 쉿볼렛 이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사람하고 우리 경상도 사람하고 올라가면 다 압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에 기도원에 갔거든요. 말을 섞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촌스러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제가 서울말을 좀 흉내냈지 않습니까? 그 흉내낸다고 해서 그 촌스러운 면에 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평생 썼던 언어들인데 이 경상도 이 투박한 언어가 바뀌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발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발음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말 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부드럽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서울말을 쓸 때는요, 정말로 이 남성들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표준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너희들이 쓰는 언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소에 자기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심판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가 얼마나 멋진지 막 머리가 날려가면 막 그냥 끝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다가 결국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격하던 사람들이 그 나무가지에 달려있는 그 압살롬을 바라보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압 장군이 와서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자기의 교만했던 것들이 자기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 왔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언정 우리가 높아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랑할 거 있으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직분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이 진교교회에서는 계층 멤버고 나는 이 진교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진교교회에서 신앙사를 50년 60년 했고 그게 내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에는 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요, 교만한 돌멩이들이 일어날 때마다 뽑아 던져버리고 교만의 풀들이 일어날 때마다 잘라버리고 교만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리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수시로 풀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잡초같이. 근데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하여서 날마다 자기 마음을 살펴서 그거를 쳐내면 되는데 게을러서 세상 일에 바빠서 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날 그게 잡초가 되어 무성이 자라서 결국은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영적으로 나를 어둡게 해서 원수마귀가 분탕질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그 교만의 독초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올 때에 불행이죠. 주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행복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실패했던 내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부재 중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뽑아주십시오. 결단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남들보다 겨우 조금 하나 더 나은 그것 가지고 나는 너와 달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결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평생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